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또 안식월을 잘 마치고 또 쉼과 재충전을 맛보면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제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하는 것은 교회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나 불화의 모습 때문에 교인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분열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조차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의 존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신천지 교회, 그 교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신천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다, 교회다, 교회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불신이 많이 더욱 쌓여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오늘날 통계적으로 세상에 37,999개의 교파들이 존재하는데 이 교파들의 교회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은 다른 어떤 교인보다도 더 옳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는 이 교파의 교회나 그 교회의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지금 38,000개의 교회가 또 존재하고 있다고, 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하나의 교회가 더해져서 수많은 분열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그 교인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나 불화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었고 부유한 자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도 분열되었습니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주장을 하고 신학적인 주장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도 나누어져 가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교인 사이에 불화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슨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로 이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극복해야 되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교회의 생활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 되는 교제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불화의 문제를 누군가 바울에게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보고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1장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존재가 교회라는 이 존재로서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증거가 되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7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내게 올 때까지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 곳에 나타나는지 가까이 내게 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른 어떤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실 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어떤 모습, 흔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부흥사들이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가난과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런 부흥의 노래를 보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많은 부흥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교회가 분쟁과 분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교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분께 맞춰져야 될 교회라는 사실들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한 가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가?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에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곁에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는 떠나가신 그 주님과 어떻게 계속되는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들을 내가 계속되는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마치 주님을 사귀는 것처럼 나는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이 교제의 기쁨, 교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이 교회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누리는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마치 나의 가족처럼, 나의 이웃처럼 받아들이면서 이들과 사귀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군중들과도 함께 지내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 혹은 도마의 이야기, 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제자도 있지만 실망시킨 제자도 있습니다. 그 모두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이들이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사랑하시는 자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었다고.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인 줄은 아셨지만 그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훈련받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에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이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이제 종강을 하고 함께 디프리 여행을, 제가 안식일을 보내기로 계획한 장소 근처에 오신 그런 우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틀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좋은 것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일과 직장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정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고백하시기를 자신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부부가 모여서 그런 가정 이야기, 개인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었던 경험은 처음이라고. 많은 기도회나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이런 시간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아야진 카페에서 밤바다를 보면서 또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밤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윤구 집사님께서 7080 노래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가져오셔가지고 가사를 띄워서 함께 7080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카페의 주인이 집사님의 중고등부 교회 생활을 같이 하신, 지금은 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장님이 그 밤에 서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타 연주를 해주기 위해서 기타를 들고 꼭 안 오셔도 되는데 기어이 기타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7080 노래를 그분의 기타 연주에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어서 미안했는지 그래도 중간중간에 찬송가도 넣고 복음성가도 넣으셨는데 제가 영 맞지 않는 거니까 직장 노래는 안 부르면 좋겠다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7080 노래만 부르자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구태여 찬송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교회인 것을, 교회가 된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각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르신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면 교회는 바로 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은혜로운 생활과 은혜로운 삶을 또한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교제하는 이 은혜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라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인 것을 누리도록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080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대한 그리움 향수로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또 7080 그런 시절을 다 지나온 분들이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 20년, 30년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을 떠나고 직장을 떠난 시간이 이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나누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의 동창회나 혹은 동호회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진정한 하나, 아마 여러분이 동창회도 가보시고 동호회도 가보셨습니다.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동창회에서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 파트너들끼리 결국은 분열하고 결국 원수가 된 그런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마음이 맞자서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모임처럼 있다가 없어야 될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전원 생활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통하여 은혜의 누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귐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한번 은혜의 사건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일평새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원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의 존재가 교회인지를 잊게 하라. 두 번째,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깨는 삶을 살게 하라. 세 번째, 겸손의 미덕을 없애라. 그렇게만 하면 교회는 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내가 교인이지 교회는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홀로 그냥 예수 믿는 교인일 뿐이지. 공동체 필요 없어. 교제도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깨게 되는 내 마음, 우리 공동체는 결국 교회가 다 영적인 피로감과 탈진 가운데서 결국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겸손의 미덕을 잃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그 인생이
끝없이 교만하게 되다가 결국은 믿음도 사랑도 그의 인생과 믿음이 다 실종됩니다. 그것은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되게 만드는 미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생겼습니까? 교인들이 겸손을 어느 순간 잃었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예수에게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성도에 비해서 내가 더 옳고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신령한 사람이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더 봉사하는 사람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이 교회는 분쟁과 불화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사역자를 추앙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만을 따르는 교인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열과 분쟁의 늪에 빠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누어지느냐?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몸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한 몸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교인을 위하여 바울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준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칭송하며 그를 자랑하며 나는 그에게 속한 것이라고.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군가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늘 이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사람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까? 명성교회가 김상환 목사님이 만든 겁니까? 대학교회가 고환경 박사님이 혹은 동창이 만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로써 값주고 산 교회라고, 나의 교회라고, 내가 피 흘려 희생하여 세운 교회라고,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고.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대학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죄 용서 세례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태어 주거나 늘려주거나 혹은 감소시키거나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 교인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 교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좋아서 그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다른 저 라이벌 부흥사 감리교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짓궂게 휘필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교인에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바로 주님 바로 곁에 있을 웨슬리 목사님을 내가 그분의 뒷모습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고 라이벌 부흥사이지만 나는 그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천국의 먼 발치에서 아마 그분의 뒷모습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을 오히려 칭송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마음에는 다른 교파의 목사라고 해서 그를 낮추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인이 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장로 교인이 있을까요? 감리교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장로 교인이 없을 겁니다. 덧붙이자면 침례교인도, 루트파 교인도, 가톨릭 교인도, 성공회 교인도, 우리 감리교 교인도 거기에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만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 있을 겁니다.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뉘어졌을 때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분쟁하고 있는 그 교인, 그 형제도 주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 결코 분쟁하거나 불화해서 미워하거나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가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도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의 최종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잘 났든지 못 났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위대한 바울도 위대한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인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역자를 칭송합니까? 왜 목사를 칭송합니까? 왜 목사를 자랑합니까?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목사 때문에, 그 교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난
믿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불안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삶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있다면 교회는 결코 분쟁이나 불화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교회의 생활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교회 분열의 이유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도와주었던 아볼로와 베드로의 존재조차 교회 분열의 이유가 된 것을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달란트 원사를 가지고 섬겼을 뿐인데 교인들이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사역자를 칭송하면서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자신이 이 교회를 섬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칭송받으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섬긴 것뿐이다. 자신이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는 모든 이유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섬긴 것뿐인데 어느새 주님은 없고 내가 거기에 드러난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은 뒷전이고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내 뜻과 주장이 그냥 그 교회의 주장이 되고 뜻이 되고. 저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 되려고 목사가 된 것이냐? 사실은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뻐서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복음의 종으로 부르신 소명을 내가 꿈과 환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과 목적이 주님께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목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내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나는 말씀으로 먹여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사람의 기쁨이 되어서 교인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어서 목사 노릇하려고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의 길을 가도록 나는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마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는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야? 왜 저렇게 설교하시는 것이야? 아마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말하지 않는 바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목회의 삶의 또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인 되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잘 훈련되어서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평화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교인 되게 하신 겁니다. 교인 되게 하려고 교인 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가 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인이 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전하게 하려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 되고 교회가 평화를 찾는, 평화를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앞에 크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보다도 작게 만들면, 그보다 작아지면 교회는 평화가 옵니다. Little I, 작은 나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작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 가운데 개미인간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개미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잔조차도 엄청난 큰 문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작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작게 만들면, 내가 남을 크게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나를 작게 만들면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엄청난 존재로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나은 존재로 보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보다 더 열심을 가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큰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작게 만들면. 바울은 어떻게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말을 잘해서 많은 신앙의 편지, 교회의 편지를 남겨서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영성은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변절자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일 리가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인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더 많은 지식을 자랑했습니까? 더 능력이 많다고 자랑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직접 계시를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야. 내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 자기를 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반박하며 자기를 높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나.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과 공격 앞에서도 자기를 크게 만들어 내세우지 않고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그의 모습이 교회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왜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끼리 왜 불화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남보다 크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불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종처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시지 않는 주님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은혜도 구원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된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겁니다. 아,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나는 동창회에서 혹은 동호회 모임에서 늘 상처받고 일하다가도 상처받지만 교회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 평화롭구나. 서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해 주는구나.
그 교회로부터 교회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그 교제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계속되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는 사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주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로 하고 자기를 끝없이 부인하는 사도 바울의 삶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에 부응하고 교회가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계속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며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교회 생활에 임하는 끝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하신 세상을 향하신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계속되는 교제가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